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늘 본문 중에서 28절 말씀에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28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은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자기 조국의 말인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이 오직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동사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다루는 분야를 신학에서 이제 칭의론이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말이죠. 칭의론. 그렇게 해서 이제 칭의론에 배웁니다. 이 칭의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칭의론이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 그래서 칭의이고, 근데 오늘 답이 나와 있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신칭의,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써이자에다가 믿을 신자 써,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 종교개혁의 모토,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칭의를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그 어떤 일도 이 칭의를 얻는 일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칭의를 얻는 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어떤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두지 않고 돈에다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부자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칭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어디에서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 그랬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다가 비유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무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도 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죄인이 되는 거죠. 판사가 딱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무죄! 다 뭐 기소했고 그랬지만은 죄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분 있으세요? 나는 안 죽을 거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무슨 게놈 지도에 비밀을 밝혀서 뭐 1000살까지 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하여튼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아직 못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래 난 모르겠다 못 믿겠다.
근데 어느 날 살다 내 죽었어. 근데 진짜 천국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냥 믿었는데, 예?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없으면 그만이고.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더라고. 야, 전도 참 잘한다. 예?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최인호 그 작가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보험 하나 들어놔라.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난 안 믿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 하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웃자고 한 말이에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그 운명이 완전히 갈려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100년은 못 살죠. 90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해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잠깐, 얼마나 잠깐인지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안개. 인생 너희들아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짧고 무상해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속이고 검사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침이 없어요. 이 땅의 판사들은 다 알아도 때로는 치우쳐요. 특히 정치재판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지 멋대로 해요. 치우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무죄 판결,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칭의죠. 그래, 칭의. 의인의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 친숙한 말로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 못 믿겠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그냥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 하나 들어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오늘 눈을 번쩍 뜨시고 설교할 때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딱 내려다보지 마세요. 저를 쫙 째려보셔도 됩니다. 레이저로. 습관이 돼야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안 그러면은 이 악한 영이 와서 졸게 만들어. 딴 생각하게 만들고. 저를 쫙 쳐다보세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칭의를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뭐로 얻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당시 이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 교회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맨 처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주셨죠. 모세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왜 줬느냐, 구약 성경을 왜 주셨느냐.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구약 성경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므로 교회 안에 굉장한 혼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이제 중세 교회 때도 그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플러스했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칼빈 같은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 로마서하고 완전히 달라요. 엉터리야. 로마서는 뭐를 가르쳐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칭의론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칭의론. 유대인들의 칭의론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도대체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기에 대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율법의 행위에 있다. 율법의 행위,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소유격은 너무 어렵습니다. 헬라어 이제 구문론 공부할 때 보면 헬라어 이 소유격은 18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자, 오늘 뭐 그런 걸 다 하는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기록된 행위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율법 잘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어요. 네? 잘 들으세요. 모세율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령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이따 이제 그걸 잠깐 볼 텐데, 일단 그 법령들만 주셨다는 것만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부부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자녀 교육, 모든 인간이 분야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게 첫째 하나고, 둘째는 이 계명들을 인간이 계명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죄인이 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 이 두 가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자, 이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언약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택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언약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 백성은 태어나서 얻지만, 민족적으로 얻는 거지만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언약 백성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구원 칭의론을 언약적 율법주의라 그래요. 언약적 신율주의,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과 율법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대로 못 살면 어떡합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못 살아요. 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속죄 제사.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문을 열어요. 딴 때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다른 때 열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속죄일만 허락돼요. 그 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공부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이 언약궤 덮개라는 뜻이라 그랬죠. 속죄소. 예? 그 덮개가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신분이 회복됩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말이 아니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까? 자꾸 그렇게 이 보수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진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성경에서 얘기한 속죄제사, 합당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죄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도.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칭의론, 구원론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이 황소와 염소가 죽었는데 내 대신 죽었는데 그 황소와 염소가 죽었다고 내가 죄사함 받고 죄의 형벌도 받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내가 죄 졌는데 왜 황소가 죽어? 황소하고 염소가 죽었는데 내가 왜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진짜 황소와 염소가 죽어가지고 내 대신 죽은 게 아니죠. 황소와 염소의 속죄 제사는 먼 훗날 이 땅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예? 안 그러면 동물 막 도륙해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 무슨 죄를 용서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다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속죄 제사를 지내미, 예?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겠죠. 구약에는. 그렇게 다 지킨 행동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같은 결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자기들 시대에서 볼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고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 선생님이었으니까 자기가. 율법 박사 아니에요. 최고 학자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막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깨달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때까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분이 죽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바울 자신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율법이 증거하는 분이에요. 율법이 증거하는 분.
그 율법의 속죄 제사가 바로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동물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 자체가 무슨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짜 실체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다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바울이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율법이 증거하는 실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28절 한 절 안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 그것을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뭐로 주셨다 그랬어요? 몸값으로, 속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죄 짓고 살 때, 여전히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살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에? 여러분한테 조그만 싫은 소리 하고 서운하게 해도 어때요? 너는 끝이다. 그럼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하리.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죄짓고 살 때, 하나님 대적하고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물론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에?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동사예요. 동사.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너희를 사랑해 말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형벌 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도 한번 미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저 하늘의 어떤 영적인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어떤 교리가 나왔어요? 견인.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만일 구원을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내일은 또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 그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구원해 준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한 사람이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찬송가를. 여러분도 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3장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노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한번 5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노래 아니까 한번 쳐보셔요. 143장 우리 5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어요. 5절만 불러볼게요.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4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격한 이 아이작 와츠는 이런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오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했던 이 아이작 와츠처럼 이런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중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자, 뭐라 그러느냐? 그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구약 성경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 안 주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느냐? 우리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런 율법은 폐기된 거냐? 상관없는 거냐? 심지어는 바울에게 비판하기를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다. 예수 믿으면 율법은 폐기됐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선지서도 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편 또 어떨 때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그렇게 구약을 얘기하는데 시편도 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 지킨다고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구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구약은 그냥 성경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구약이 다 폐기됐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이 폐기됐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어떻게 세워요? 굳게 세워요. 율법을 폐기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오래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된 신학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미국에 가서 석사 논문을 이쪽으로 썼어요.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서 성경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한 법이고 막 율법에 대해 칭찬하다가 또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은 죽음의 법이고 악의 법이고 막 율법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율법관이 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가면 막 율법 욕했다가 어떤 때 가면 율법을 막 또 하나님 법이라 그랬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바울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거기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저도 연구했고 지금 이 신약을 공부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할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장할 때는 율법은 죽음의 법이 되고 저주의 법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율법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단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규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 모음집이 있습니다. 법령 모음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부부관계, 부분, 자식 교육부터 다 있다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음집이 3번 나와요. 3번. 출애굽기 21장 1절 23절에서 21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 이걸 언약법전이라고 하고 레위기 17장 1절부터 26장 46절까지를 성결법전이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오래됐지만은 이 출애굽기 21장, 23장 언약법전을 강의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신명기 강의하면서 신명기 법전을 강의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몰라. 예? 한번 강의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은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레위기 자체를 강의한 적은 없어요. 한 장씩은 한 적이 있는데 자세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심지어 여기 경제, 그 다음에 토지 매매하는 법부터 아주 상세합니다. 사형제도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형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헌법을 세울 때 모세 율법으로 미국의 헌법을 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재건주의 운동이라 그러는데, 좀 문제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여.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 이제 그건 성공하진 않았지만, 예. 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막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죄 짓고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많은 율법은 결국은 꼭 모으면은 십계명으로 수렴됩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한 판례법이 이 율법이고, 그 판례법의 원전이 되는 헌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십계명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십계명으로 수렴되고, 그 10개의 계명은 다시 2개의 계명으로 수렴됩니다. 그 2개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요약했죠. 모든 율법은,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2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사상이에요. 모든 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법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정의의 목적은 정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정의의 목적이 정의가 되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정의의 목적은 사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정치보복, 폭력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럼 십계명일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읽어만. 제가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안에 모든 법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두 번째, 이웃사랑. 이거 다 지금 해석 못하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또 십계명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만 가르쳤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예? 그 다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단지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다 해석은 못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 21세기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죠. 불로소득, 투기, 뭐 다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스도에 그렇게 살면 안 돼. 9계명엔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과 욕심을 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살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땅의 사탄의 나라는, 거짓과 불의로 점철되는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소명이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 수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 10계명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세요. 살도록 이끌어가세요, 우리를. 그래서요, 믿음하고 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네?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이 거짓말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말이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죄 짓습니다. 죄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 안에서 통곡하시고 슬퍼하셔요. 나로 하여금 막 회개하게 하세요. 몸부림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계명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가늠하는 뭐가 돼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 열매로 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모든.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이 인격과 삶으로 알아요. 왜?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욕먹고 사는 거예요.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 10% 예배 드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올 테니까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너무 기독교의 구원론을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시켰어요. 그것도 진리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믿었어요? 그들도 저 위에 있는 유일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플라톤도 그 이데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 그분이다. 그분이 하나 있다. 우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나머지는 악한 영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신은 없어요.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창조주시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니네 유대인들 하나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하고 이제 간단하게 적용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눌러보세요. 첫째는 이 말씀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세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 개인 전도하셔야 돼요. 개인 전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민족주의를 배격합니다. 사회동포주의를 가르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민족주의.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 사람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러나 거기에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붙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거기에 뭐가 생겨요? 배타성이 생겨요. 배타성. 내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해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지면 각 나라 간에 전쟁밖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민족주의를 주창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어떻게 되든 말든. 전 세계가 지금 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틀러가 되고 도조 히데요키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민족주의, 일본의 민족주의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배타성과 그 다음에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사회동포주의.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예요. 하나의 백성이에요. 하나의 백성.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 전후 배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게 민족주의, 이것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민족, 대한민국 민족.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일본의 지금 총리인 아베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극우적인 우파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번 봤어요. 총신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일본의 목사님, 그 고베 신학교의 류시 하시모토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신데 오셔서 정말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을 반대했던 분인데 저희한테 큰 엎드려서 사죄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일본의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진심 어리게 사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들은 일본 우파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막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 2%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만나본 일본인들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죄송한데 20%, 25% 그러는데 사실 엉터리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돈이나 많이 벌고 병이나 고치고 뭐 하는 일이나 잘 되고 성공하고, 이거 전혀 기독교가 아닌 미신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일 문제에서 일본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다 극단주의자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나가야 할 길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배타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몸까지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알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